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마태 24장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인데 24장 2절에는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성전은 아름다운 미석과 본물로 아름답게 꾸며놓았고 46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은 그 거대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미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성전. 이건 유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혹은 자랑하던 그런 성전입니다. 세계에 이런 성전이 없었고 거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고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었고 그 안에서 제사하는 일도 여러 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향연이 하늘에 구름같이 올라가도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 이렇게 아름답다고 우리나라 이런 좋은 성전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면하고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 외모의 아름다움, 그 건물의 웅대함, 또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성대한 제사, 이런 것만 제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좋게 여기고 이렇게 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이건 즉 말하면 물질 문명, 물질 문화, 물질적인 건설, 제도적인 그 발달, 이것을 제자들은 보고 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 이면적인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외모만 보지 말고 정말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여기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외모만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표면만 보지 아니하시고 이면을 보시는 예수님이시고 현재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 장래까지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면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면은 뭐냐? 이면은 죄악이에요. 유대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고 그 당시 제사를 드리면서도 유대 종교가들이 여간 부패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그것이 의식주의요, 탐심이요, 조건주의요.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성전 안에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보고 있어요. 언제나 이 세상 표면만 우리가 보면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 문명, 외부적인 건설, 경제 부흥,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은 표면은 아름다우나 이면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그랬지.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이 인본주의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여자는 인본주의의 세상. 이 세상은 이렇게 외모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그것으로 마시고 외부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고 또 자주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또 그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민 걸 보면 아주 부유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부유해졌고 또 모든 게 건설이 잘 됐고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진주도 많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풍부한 아름다운 이런 세상이고 또 많은 건설과 많은 경제적 부흥을 가져온 이 문화가 많이 발전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속에는 뭐 있느냐? 여기. 본천은 이렇게 아름답고 잘 꾸며놨는데, 부유한데, 그 속에는 음행에 더러운 것과 또 가정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이 죄악이 가득하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부유해졌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각종 더러운 거, 가증한 거, 음행, 또 방탕, 술취함, 쟁투, 시기, 분쟁, 서로 물고 찢는 일, 사기하고 도둑질하는 일, 탐욕,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단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에 우상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돈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그 방탕하는 일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봅니다. 너희는 어째서 외모만 보고 속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책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외모, 이 세상의 이 문화세계, 아름답게 건설된 일, 이것만 보면은 그건 제대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너무 편견이고 소경이고 우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면을 바로 봐야 되겠지. 배가 얼마나 들이찼는가. 대학이 점점 들이차고 있습니다. 이제 가뜩하면 다 차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와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개겠다.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시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책망한 일이에요. 너희가 어찌해서 시대 분별하지만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왜 알지 못하고 나가느냐. 이때가 어느 때인 줄로 알아야지. 그거 알지 못하는 건 그건 소경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시대 분별해야 뭘 할 수 있지 않아요? 봄에 배종자 부을 때는 종자를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료 칠 때는 비료 쳐야 되고, 또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국민학교 보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면 또 그 상급학교 보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모든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 시기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실패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를 봐도 세상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이때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가 다 됐다 그래요. 말세가 다 됐다. 이건 이종교에서도 말세가 다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니싸고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이거 유대 나라를 가리켜요. 28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데 유대 나라가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망명생활 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권이 회복이 되고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는 이제 세상 말씀인 줄 알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독립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랍 세력이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 성경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멸망 못 시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가게 되어 있어요. 말세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또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에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표면만 보지 말고 물질면만 보지 말고 이면에 그 죄악상을 보고 시대적인 분별을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죄가 들어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환란도 온다고 그랬어요. 환란과 심판 바라볼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성도의 준비. 이런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습니다. 이런 말세에 성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마땅하겠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14절, 이게 성도들의 준비할 일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거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거룩한 곳, 이 성전 위에 서면 그게 말세가 닿은 줄 알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성전에다가 로마 국기를 갖다가 개양을 했습니다. 그 국기에 독수를 겨뤘다고 하는데 그게 즉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던 거예요. 로마 국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멸망에 가증한 그 국가의 세력이 종교 위에 올라가서 종교를 주장하는 일, 이걸 가리킵니다. 즉 말하면 국가의 세력이나 이 세상 세력들이 교회 위에 올라가서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말세인 줄 알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에 때때로 국가의 세력이나 이 세상 세력들이 종교 위에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고 하나님에게만 주장을 받아야지 세상 국가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이 교회가 주장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에요. 교회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 말씀뿐이십니다. 다른 것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말세에는 교회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심판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세상 나라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나라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장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은 너희는 이제 말세가 된 줄 알고 특별 준비를 하려는 거야. 특별 준비. 특별 준비는 뭐이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치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성도를 가리켜요. 역사적으로는 주 70년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쳐서 환난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신령한 진리인데 유대인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신학시대는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로마 2장 28절 29절에 말했어요. 산으로 도망쳐라 그랬는데 산이라는 건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영적 시온산. 그러니까 말세에는 영적 시온산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세상에 애착심을 가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영적 시온산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신앙을 가져라. 도망할지어다.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빠지거나 도취가 돼서 돌아가지 말고 하늘나라 신령한 시온산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옛날 이 지붕은 평평하게 지어가지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생납 같은 정탐군도 지붕에 올라가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생활, 좀 그만큼이라도 집안을 떠나서, 복잡한 집안을 떠나서 지붕만큼이라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은 다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하면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라. 말세에 가서는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죠.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에는 미혹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미혹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 덧거리시도, 거짓거리시도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다. 사이비한 모든 이 종교단체들 미혹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기도원들도 이 미혹시키는 기도원이 많아요. 또 이 미혹시키는 사상들, 그 잘못 그랬던 사상에 빠지면 또 미혹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그 대학교에 그 사이비한 단체들이 또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그 무슨 모이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모여서 뭐 전도하자, 뭘 하자 해가지고 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가담을 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꺼내나가가지고 결국은 신앙 다 타락이 돼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자, 또 기독교 학생들에 모여서 좋은 일 하자, 전도하자 하지만 점점 빠져들어가면 딴 데를 끌고 가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내비게이트, UBF 같은 것도 처음에는 좋은 말만 해요. 성경 공부하자, 뭘 하자 해가지고 하다가 점점 이제 끌고 나가면 그냥 그 학생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요. 주일날 자기네끼리 모인다고. 처음에는 교회 나가도 된다 하다가 그냥 점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학생들이 그런 단체에 가입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교회만 나와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배운 거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고 이게 좋지. 여기저기 하다간 뭐 어디가 걸러디 갈지 알지 못합니다. 분별 잘 하나요? 그럴듯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이 나오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런 일, 또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 시대가 아주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난리와 난리라는 거 어지러움 아니에요. 어지러움. 어지러움이 이 세상에 많이 각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있죠. 또 폭력배들이 많고 도적이 들끓고 어지러운 이 일들이 각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재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이거 다 재난이 시작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 줄을 이 모든 것을 봐서 우리가 바로 알고 성도가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데는 이제 기도 생활의 첫째고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생활, 이거 말세에 가서는 중요합니다. 밭은 나가서 밭을 갈아서 뒤집어 엎고 거기다 정자를 심고 김을 메고 곡식을 잘 길러나가는 일, 이게 밭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부터는 갈아 뒤집어 엎어서 회개하고 잡초를 다 없애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잘 자라나도록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서 밭은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에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기 혼자나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는 혼자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나눠 먹으라고 준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다 나눠 먹으라 이렇게 준 거예요. 혼자 먹으라 준 거 아니고. 근데 그걸 안 나눠주면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으라 준 거예요. 이거 혼자 다 먹으면 벌받아요. 처벌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나눠 먹으라고. 여기다 씨를 뿌리라고, 이 세상에다. 없는 곳에다 뿌리라고. 씨를 뿌려야 되겠지. 자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데부터는 뿌려나가가지고 멀리까지 내다 뿌려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목적은 왜 살려두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 일 좀 더 하라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어나치 새벽기도 봤는데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데려갔어요. 순교의 제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쇠사슬 결방을 다 풀어놓게 하고 지키는 사람 다 모르게 만들어서 아마 깊이 잠들게 한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두 사람 지키던 건 모르게 나오게 만들었고 또 밖에서 두 사람 또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다 무사 통과하게 만들고 그래서 쇠문에 왔는데 쇠문이 저주로 제가 다 열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인도해야지. 무슨 목적으로 베드로를 건져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 좀 더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건져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살려둔 목적이 나 혼자 평안히 세상에서 잘 살다가 그래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잘 살다 죽으면 뭘 하나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 좀 하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라고. 하나님의 일. 그만 영원히 남아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돈 많이 벌면 뭐라니? 돈 많이 벌면 집을 큰 거 사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뭘 다 잘하거든요. 또 큰 거 사고 좋은 거 뭘 하겠니? 잘 살다니. 잘 살면 또 뭘 하겠니?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잘 살 돼지같이 잘 먹다가 죽으면 뭘 하나 말이야.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요. 발 벗고 나서가지고 몸 바치고 발 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게 제일 큰 복을 받아요. 가만히 있는 건 편안히 있는 건 그건 썩어든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아예 몸 바쳐서 나가서 일심정력을 다하고 나가서 수고를 무릅쓰고 계속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봉사하고 하다가 또 다 바쳐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거 다 바쳐서 하나님을 하다가 이제 가면 예수님 마주 나와서
잘하였도다. 과거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영접해 줄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잘 살다 온 것들, 썩어진 생활을 하다 온 것들, 그 뭐, 과연 무슨 무용지물, 이건 무용지물들이라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구원받긴 받았는데, 저 혼자 나가서 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나 하나 방탕하고 방종하다가, 세계 구경이나 잘 다니다가, 썩어진 생활하다가, 가면, 상급이 뭐예요? 아무 상급 없다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겉옷은 없어도 될 거예요. 겉옷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안 될 거 하나 이외에는 다 내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줄을 밭에 나가서 일하는, 믿는 일 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 없어도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 말씀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17절. 그날에는 아합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합에 했다는 건 욕심을 잉태한 걸 가리키고,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젖먹이는 자라는 건 세상에다가 영양 가치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일에다가 마음과 정력과 물질과 시간과 이걸 세상에다 빼앗기는 자는 젖먹이는 자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는 자는 화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24절 그때의 말씀에 말이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해가 어두워진 때가 있고 실제로 별들이 떨어진 때도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말세에 가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는,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영적 경우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거. 진리가 가리워져서, 진리가 이 세상 죄악에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건 교회가 빛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거역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해요. 근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천지가 진동하게 일시에 다 알게 하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하늘에서부터 재림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다 자든 성도, 무덤이 터지고 이미 죽은 성도가 다 부활해서 먼저 올라가고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또 성도가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공주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주에서 만날 때에 믿는 일 잘한 사람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믿는 일 못한 사람은 이건 가긴 가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에 가긴 가는데 아무 상급 없어요. 불 붙는 집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구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얻을 자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받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구원을 얻을 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동안에 믿는 일을 잘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데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